저는 포항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유경 목사입니다. 저는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기성입니다. 자,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주제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왕이다, 때로는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에 보면 주라는 단어로 우리가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주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세주라는 자는 세비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왕, 로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가 세비어, 구주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머지 90%가 로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왕이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왕되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양이에요, 아니면 목자예요? 예수님 모실 때 다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자처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 음성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늦게 깨달았어요.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옛날에 부무사 목사님들이 목회자는 목자야,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목자야 이러면서 목사들에게 잘해야 돼, 대접도 잘하고 뭐에 일단 그렇게 배웠었어요. 저 어렸을 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시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김양이에요. 김양. 왜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인데 야 김양아 이러지. 예수님께서 저보고 박양아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 가면 김양 박양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김양 박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회사 가면 김양아 커피 타오느라. 그러면 김양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저 부장이 또 커피 사오라네. 지돈 안 주고 내 돈 주고 사오라고 또 아메리카노 시키네? 그럼 싼 거 사면 이거 싼 집 사가지고 왔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장님 시키러 가서 김양 가서 커피 타옵니다. 박양 가서 커피 타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양 가서 원양도 있습니다. 원양은 좀 튼튼합니다. 예. 세금 많이 쪘어요. 원양은요. 예. 그렇게 하나님 고르시는데 원양아 너 살 많이 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아 너 날씬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 부족한 거 뭐 있어? 울지 마십니다. 그 시편 23편 1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독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양은요 습성이 있습니다. 양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양은 눈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양은 또 생명이에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오늘 저 위에서 우리 저 대구잖아요. 하양에 가가지고 맛있는 풀 뜯어먹고 왔어요. 그러는데 또 왔다가는 이제 대구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경상 가가지고 먹었어요. 내일은 뭐 먹으러 가지? 내일은 뭐 먹으러 가지? 양은 그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목자가 야들아 김양아 박양아 다 일어나라. 자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매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푸른 초장에 가고 신발은 물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지멋대로 나 저쪽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포항에 가가지고요. 포항 호미곶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놀고 싶어요. 양이 지 맘대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양은 잡아먹어야 돼요. 말 안 되는 양 잡아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이 양으로, 예수님이 목자고 내가 양으로 그렇게 여길 때 진정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이거 가고 싶어 저거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또 양은요 습성이요 자기 혼자서 틀 못 깎아요. 양은 항상 뒤뚱뒤뚱거립니다. 왜? 그땐 틀 깎아버려야 돼요.
아가없이 싹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털 옷 입고요, 양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호주 갔다 왔어요. 그것도 우리 고문 대신 이영국 목사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힐송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교육하고요, 강강은 며칠도 못하고요.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힐송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냥 강의 듣고 찬양하고, 강의 듣고 찬양하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참 그게 은혜가 됐었어요. 그때 담연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찬양 사역자들은 마이크 다 빼앗고 싶대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찬양 좀 잘하는 것 가지고, 그리고 찬양이 은사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전부 다 위에 있는 사람들 새벽 기도 장 40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전기 서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분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임재와 내주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다린채 목사님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 방 맞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가 설교하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목회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 것처럼, 내가 목자인 것처럼 해서 주님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자 틀을 싹 깎아버려. 그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더라도 여러분 싹 깎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우면 그 양들은 틀을 새로 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싹 깎아버려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경험, 여러분 지금까지 와는 지식 싹 깎아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은요, 이 코에 진드기가 있어요. 그 진드기, 양이 지팔이 가가지고 이렇게 못 파요. 절대 못 파요. 누가 파줘야 됩니까? 목자가 파줘야 돼요.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 우리들의 어려운 것들 다 누가 하셔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손 안 얹고 기도해도 이루어집니다. 손 안 얹고 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뒤로 자빠져요. 제가요, 예전에 기쁨의 교회 가서 제가 사역 받을 때요, 주님, 이종성 목사님도 안수 한 방 그냥 넘어져, 저도 그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뭔가 망치가지고 앞에서 빵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치는 줄 알았어요. 혼자서 강의 듣다가 기도하다 뻥 넘어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저 뭐하노? 저 나저라면 미쳤나 보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만져주시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야, 저분에게 안수 받기로 한다. 저분께 가면 더 좋은 것 같다. 저분이 기름 부으시 가다. 정말 그 말하고 은혜 못 받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저분이 비록 나에게 1분만 안수기도 안 주더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실 주님은 내 옆에 내 처지 너무나 잘 아셔요.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가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조금 은혜 받은 그 성령 가지고 있던 것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목자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 주님 여러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뭐 전부 다 양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 저번에 무슨 목자이지 무슨 양이냐고 해가지고 우리 교단 어르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신세대는 신세대답게 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거 가지고 그 목사님 어디 교회 가가지고 붕에다가요 그 목사님 대박 나셨어요. 어르신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은퇴하신 목사님 약 70, 71살 되시는 목사님들은요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목자라고 참된 목자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끝났어요. 뭐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들의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리고 우리들의 영어로 하면 굿뉴스. 이 무슨 소식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셨죠? 그럼 여러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지금 수시 쓰는 고3 학생들이 수시를 쓰는 선생님이 생기부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애가 올해 대학 들어갔거든요. 생기부 잘 써줬고요. 또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나마 공부 못하는 놈이 4년제 대학 갔습니다. 생기부 때문에 가, 생기부. 생기부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찾아가 생기부 좀 잘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수시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수시에 몇 군데였는데 10군데에 오면 원서비가 얼마 전에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듭니다. 수시 한 10군데 내면요. 그 중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럼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남편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들 집을 살다가 여러분의 월세방에서 전세방 오는 거, 전세방에서 여러분 집 산 거,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직장 승진, 집 문제, 물질 문제, 건강, 자연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될 때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복음 같으면 저는 그 복음 기쁜 소식 안 하려 합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내 주변까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도 내가 그것을 죽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정말 우리들의 문제만 해결되고 환경이 다 되어지면 예수님 없이 또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으면 예수님께 쪼름이 나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또 해결해주면 와 복된 소식이 소식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 그랬습니다. 교회를 짓고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되어지면 와 복음이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얼만큼 됐다. 경상도 얼만큼 됐다. 내 차 못한다. 제 아는 목사님들 EQ 900 타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제네시스 EQ 900 얼마인지 아십니까?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 차입니다. 그렇죠. 다른 목사님 있어요. 저보다 4의 선배님인데요. 제 친구는요 그 제네시스 이번에 몰고 다녀요. 지금 수정교회 우리 교단에 조일래 목사님 한기현 회장 대표하자면 대신 거기에 부임했어요. 제 친구예요. 그러면서 제네시스 몰고 다녀요. 저는 세라토 몰고 다녀요. 2004년식입니다. 기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왜? 그분도 알아요.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 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전까지 대전에서 못 타고 있는 카니발 2010년식 타고 왔어요. 2010년식이고 2009년식. 그것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 만나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이래서 제네시스 사줬어요. 그랜저 사줬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죽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들 이야기해보면요. 예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어쩐지 간에 승김을 받으려 합니다. 어쩐지 간에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한 자의 자세일까요? 이것에 많은 사역자들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바른과 다름의 선교에서 하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내가 부흥에 가리라, 이것 설교자료 하리라, 이것이 전도 집회하리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신학이 우리 교단은 이거다, 우리 교단은 이거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경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런 경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안 들어갔는데 그건 옆에 등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임하지도 않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면 성령에 충분히 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얕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히 임할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 강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느 표현이 죄송합니다. 난리법석 그럼 그렇게 살아요. 그럼 더 깊은 은혜 못 받아. 더 깊은 성령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렇게 보면 놓치고 오늘 시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요 여러분들 한번 충만하게 임할 때 가면 기다려요. 이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완전히 치워주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런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복음으로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으로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나의 목자라면 여러분 생각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스컹크는 어떻습니까? 냄새를 많이 풍기는 동물입니다. 스컹크 방울 한번 빵 꼈다 생각해 보시면요 그 차 배차시게 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스컹크가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차 속에 들어왔는데 방울을 뻑 꼈답니다.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차 냄새가 아무리도 안 치워진다. 그래서 그 차 배차시키다. 그처럼 스컹크는 냄새가 독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가운데 속에서도 바른 말, 고운 말 쓰지 아니하고요. 또 사역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격적이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성령 사역자들이 뭐예요? 누구로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뭐 구해준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조금 전 새벽기도 마치나 신문보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이제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을 지금 봅니다. 뭐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데요. 기독교가 그 똑같은 걸 봤어요. 이러다 보면 기독교가 또 뭐예요? 야 봐라 교회들이 저런가 보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은사자들을요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들을 뭐예요? 올가매가지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 하시는 분들은요 팀으로 가야 합니다. 혼자 갈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선교회는요 팀으로 해서 모두 다 밀어놓습니다. 누가 좋고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른가 다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분이 정말 영향력이 있고 이분이 그렇다면 우리 그것을 숙여줍니다. 섬깁니다. 순종합니다. 내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내 것 다 내려놓고 그것에 협력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역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실 급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영향력 있는 분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바다 성교회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한칼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순종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 순종합니다. 이런 모임이 참 없어요. 참 감사해요. 이분들이 모두 다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려고 그래요. 서로가 내놓으려고 그래요. 조그만 것도 콩 안쪽으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성도들과 자연인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 성령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다가 내가 뒷좌석에 딱 앉아 편안하게 가면은 뭐예요? 잠도 싹 옵니다. 운전하면 어때요? 피곤합니다. 장거리 운전에 가려면 혼자서 운전해 가면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운전을 해주고 하면 참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운전을 즐겨 하는 사람들도 장거리 운전하면 쉬어야 됩니다. 휴게소 가가지고 볼일 봐야 돼요. 뭐 큰일 납니다. 휴게소 또 30km, 40km 안에 있지만 막혀버리십시오. 막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목회에 여러분 운전하는 거 가지 않습니까? 목회도 운전이라 생각합니다. 그 목회하는 그 운전수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가 앉아서 운전해가죠. 피곤하죠. 그냥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운전해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린다면 이래요. 동그라미 딱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CCC에서 사형리 할 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딱 왕자에 여러분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연인. 그렇죠? 그리고 이 자연인이지만 그 속에 조금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있고 그것에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님 나타내고 어쩔 때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성숙한 성도라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가 왜 피곤하고 어려울까요? 성도 10명 있어서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 1명 있어서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그 목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드라이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목회가 변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회할 때에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지, 땅 교회 강대상에 엎어져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내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교회의 영광을 주는 작은 교회죠. 내가 그곳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가급적 내 교회 강대상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그 교회에서 흘러퍼지는 이 교회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영광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고 있는 내게 피를 감추고 쓰여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부어주실 그 권위와 은총이 있는 이 강대상에서 나는 날마다 비워놓고 다른 곳에 가서 은혜 있다, 은사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에 가지고 주여 좋습니다. 와, 그가 능력이 있더라, 그가 능력이 있더라. 내 교회는 새까맣게 먼지 새까맣게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주여.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집회 오신 분들 저는 이곳에 모이는 거 좋아요. 함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살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를 감추고 세워주신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는 게 바르게요. 정말 내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 영광 가지고 나갔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감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교회가 주사람 교회 갔더니 김사람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시고 뭐도 잘하더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음치도 할 수 있어요. 음을 다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스리 진짜 생각을 변화시키면 되잖아. 음을 못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음을 다스리니까 음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여러분들 내가 박자 틀렸다고 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나를 여러 가사를 바꿔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여기서 누가 뭘 할 사람 있습니까? 내게 의미가 되는 게 가사는요 내가 그 곡조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렇죠? 맞죠? 곡조가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내 곡조들. 근데
대중성에 있을 때는 안 되죠. 대중성에 좀 지켜줘야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저는요 가끔씩 새벽 강대상에 그런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쁘다고 예수님하고 얼만큼 교제하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예수님하고 여러분 얼만큼 교제하십니까? 정말 주님께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쁜데 정말 주님하고의 이 친밀한 교제 시간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건 저녁에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로드십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 로드십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제권입니다. 주제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큐티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도요 온누리교회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책이 있습니다. 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배웠어요. 저 알파도요 직접 배웠습니다. 알파 코리아에서요. 웬만한 거 다 배웠습니다. 베델 성수도 했습니다. 전도 폭발도 강사 자격증까지도 있어요. 대학원대 다 마스터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캐리어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저 예수님 있잖아요. 저 큐티 학교에서요.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조용한 시간에 한다 그래서 저 조용한 시간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일까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시로.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운전해 가는데요. 주님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 뭐예요? 저 그렇게 물어보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헬라어로 브루스코마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럼 중언부언은 과연 뭘까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이 중언부언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하면 또 되풀이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중언부언이잖아요. 아니죠. 중언부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옵소서.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는 대부분들이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건축한 교회들은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빚이 있으니까 대출받은 거 이자 올 때 되면 그 이자 참 아까워요. 저기엔 이자 얼마 내지 않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돼요. 많이 빚을 안 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땅을 샀기 때문에 약 3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야, 한 달에 30만 원이면 야 부자네. 그래도 이자 안 갚네. 우리는 월세가 그래도 80만 100만 원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건물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닌 데서 100만 원이 나가는데 와 우선 좋겠다. 저희 교회 땅 몇 평인지 아니 80평에 46평 졌어요.
그거 짓는데 쇠가 만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둘리천적 기도했습니다. 얼마 갖고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200만 원 갖고요. 짓고 인테리어 하는 데에만 약 1억 4천만 원 들었는데요. 우리 안성호 목사님 잘 아십니다. 걔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우리 김은태 목사님 잘 알아요. 그 이야기 안 할게요. 제가 이 기도하는데요, 이 건축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네 집 아니다, 하나님의 집 짓습니다. 그거 놓고만 기도했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 집 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좀 딴 거 기도 안 해요. 그것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은 부분이에요. 한 100번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집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 하나님 집, 하나님 집. 그렇게 100번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단어만. 그 중은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정욕으로 구하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정말 남편을 잃고 그래서 너무 자질을 빠져 있는 분이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방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해서 주님 이 가정 신방해야 되는 주님 찬양도 안 주고 말씀도 안 주고 그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그냥 얼굴만 맹수고 울다 와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향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딱 도착해가지고 띵동 띵동 눌러라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뭐지? 자로나 우로나 주지 가오담대 그러면서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모세를 떠나버리고 여호수아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것을 이양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모세란 지도자가 얼마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해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리더자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그것을 매 우리 그 한순간에 탁 들어가게 해주시는데요. 그때 가가지고 그 집 가서 찬양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집사님 남편을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루나 우루나 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요, 그 집사님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두려웠고요, 제가 강하고 담대함이 없었어요. 목사님 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요.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나무교회 신자가 되었지만 제가 거기에 떠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강하고 담대, 그분이 집사에서 권사님 되셨어요. 직분이 승상한 게 아니라 직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없고 어렵고 힘들고 남편이 없고 아이들이 아빠 찾을 때도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셔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제가 그거 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성령님께 물었어요.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말씀을 들려주게 해주세요. 저 그거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신비적인 건가요? 이상한가 이게?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딴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예언 좀 해주세요.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강대산에서 흘러보여주시는 강수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에서 깨달으면요 예언이 풀려집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돼, 아 그것이 답이었구나, 그것이 답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앉아가지고 손을 얹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능력이 안 나타나야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주야 저 목사님 말씀은 저렇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저렇고 저런데 판단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들만 대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어느 목사님이 진로 말씀 잘 전하십니까? 담임 목사 성함이 어찌 되시는데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오. 아, 예,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평신도 분 계시다 했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권성수 목사님요. 아, 죄송합니다. 조직신학이 대가이시고 얼마 전에 4월 달에요. 권성수 목사님 집회하셔서 맞죠? 초교파죠. 목사님 모셔놓고 그렇죠? 강의 참 좋아요. 저 다음번에 갑니다. 그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대가 목사님, 저 설교 대가시 조직신학 대가십니다. 권성수 목사님 합동측에서 아주 깔끔하시고 성령의 깊이도 있고요. 말씀의 깊이도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런 분 교회에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권성수가 크게 대답 안 하십니까? 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다시 우리 평신도들만 저희 훈련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 제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 불러야죠. 담임 목사님은 뭐 여기 다 담임 목사님인데요. 자, 다시 제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누구예요? 김문장 목사님이요. 네. 우리 잘 시킨가 봐요.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분께 기도 받으십시오. 주일날 졸지 말고 주일날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냥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어느 교회는 오늘은 이옥한 목사님이고 오늘 안성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김희경 목사님이고 누구는 오고 누구는 누구 온다. 그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와 이옥한 목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안 가능만 못해요. 그럼 가지 마세요. 저는 바르게 가르쳐요. 이 평신들, 담임 목사님들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만금씩 벌어집니다. 재직세미나 안 해요.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설교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요. 맞지요? 그것이 치유할 때만 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말씀 주십니까? 큐티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 그 성경에서 66권에서 기록되어지고 역사되어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경 읽어야 돼요.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지 말고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었다 보면요 눈물이 흘려집니다. 저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9장까지 읽고 왔거든요. 마가복음 거기 있어서 보면 마가복음 8장인가 거기서 보면 제자들이요 와 누가 크지? 야 뭐하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먼저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둘을 말씀하시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가복음 7장 8장 9장에는요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도 나오고요. 수르보니게의 여인 그 헬라 여자입니다. 이 여인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한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요 되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오늘 내게 역사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 대단히 많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제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D12 했었습니다. 그리고 G12도 했었어요. 그럼 D12 하려면 성경 많이 읽고, 저도 준비해야 되겠어. 성경에서 벌써 성경 다 읽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목사가 성경 읽은 거지,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주제권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고 다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요 늘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요, 요한복음까지 싹 다 읽어버려요. 너무 말씀이 맛있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얼마나 그거 하죠. 그 읽으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앉아있어요. 저 막 어디 나가는 것 같죠? 잘 안 나가요. 우리 김태희 목사 어디 가 있는데요? 교회 찾아올까봐 다 집에 가가지고 차는요, 어디 놔두느냐, 딴 데 놔두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놔두놓고 오면 제가 없어요, 잘. 문 잠가놓고 있어요. 한동안 그랬었어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화하면요, 무음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시간 빼앗기기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찾아오신 분들, 저희 교회 찾아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10만원 물가를 인도하신 그 주님 따라가야 하니까. 그래서 끊어버린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주제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가 중언부언이 뭐라고요? 한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언부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아뢰는 기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씩 그거 할 거예요. 딴 거 안 할 거예요. 오늘 시간에 바른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사랑교회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서 올바르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분을 우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성령께 역사해 주시면 때로는 병든 자여 손은 나은지라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의 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은 손을 얹을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분과 같이 똑같았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궁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수 기도할 때 목사님들, 저희들은요 이제 사역 팀장님 나오셔 할 건데요, 미리 2사람씩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 사람씩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집중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마음 주님 알아주세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두 손을 쫙 올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것이 주님의 이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까먹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제가 주님 모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어 주신 것을 이분들 알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중흥본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사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받으시는 분들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저렇게 부족한 연약한 분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다면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나에게도 강히 역사하여 주세요. 나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간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주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인데 양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양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목자는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 우리 사모님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잘 알아요. 그 주님께 오늘 한번 기대해보자는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막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제 점점 맞춰갑니다. 저 딱 11시 반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3단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종서 목사님이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인카운트 수양회하면 합니다. 원래 이 3단계 회개법의 원저자는 김삼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 저자는요. 이 3단계 회개법 잘 아시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안 배우셨어요? 누군가가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것을 저주로 얘기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모든 걸 옮겨 놓는 것은 1단계입니다. 내 질병, 내 죄, 나의 분노, 혈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옮겨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 놓았을 때에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 놓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는 데에 여러분들은 말로 자백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내 죄를 스스로 자백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 집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250명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회 총학생회에서 임원들은 90명 내려와가지고 집회했는데요. 첫날에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너희들 목사님 애들 MK들 다 올라와라. MK라 그러거든요. 왜? 뭐 미니스트리 키스라고 해서 MK라 그래서 다 올라와라. MK들.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 아들 딸들 거의 다 많이 알거든요. 올라와라. 너희 요새 기도해. 너희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해 줄 거 아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가 너희들 대신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 직접 고백해라. 너희 직접 예수님 사랑한다고 너희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 똑바로 너희들의 언어로 너희들 세상 언어가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 직접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걸 내려놓고 한 3번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왜 옆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아들 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기도하는데요. 주님 제가 우리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것에서 놀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예수님 제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제 죄를 고백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요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했을 것 같습니까? 새벽 1시 반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돈 주고 쭈쭈바 다 사줬어요. 15만원 들었습니다. 강사비 안 받았어요 사실. 왜요?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그 다음에 쭈쭈바 사줬어요. 얼마나 이쁘죠? 그 다음 날에요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르게 기도를 가르쳤더니, 회개 기도를 가르쳤더니 아이들이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절대 선생님들, 야 중학생 애들 손 얹지 마라, 애들 가서 안고 기도하지 마라, 선생님도 하지 마라. 그날 저녁에 난리 난 거예요. 그 다음날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완전 항의하는데, 둘째 날에는요 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들 안 가고요, 선생님들 안 가도요, 아이들 스스로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날 그러면 돼요. 둘째 날에는 몇 시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일찍 마쳤어요. 일찍 마쳤어요. 새벽 1시. 애들이 더 하자는 거 안 된다. 너희들 그 다음날 지장이 있다. 청소년들은 필 받으면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애들은요, 걔들은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어른들은요 이까지 하면 되지 싶은데, 애들은요 필 받으면요 성리충만 새벽 2시. 걔들은 원래 야행성 동물입니다. 야행성.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하면요 목숨 겁니다. 근데 제가 절제시켰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 교회 가서 이불 지펴라. 너희들 학생이 가서 이불 지펴라. 이불 지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참 목자 되신 주님께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목자 된 것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주님 음성 듣지 못했던 것들, 내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인간적인 소식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올바른 기도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는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주님 이 모든 죄들을, 이 모든 저주를 주님께 끊고 주님 나왔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죄에서 나는 해방되었노라. 나는 더 이상 이것에서 노예가 될 수 없노라. 나는 이것에서 나는 다시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다시는 이 죄가 내 안에 있을 수 없노라. 나는 더 이상 나의 너희들이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아니에요? 제 성경 잘못 알았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회에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에 진정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없어도 괜찮아요. 지하에 있어도 괜찮아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님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 그분이면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라면 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나의 목자시라면 나의 모든 것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고백 못했어요. 사실 저도 친구 교회 가면 850명 모여요. 제 친구 교회. 집은요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25평인데요 잠실 석촌에 있습니다. 서울지리 아시는 분 계세요? 잠실 석촌 아셔요? 제2 롯데월드가 있는 곳입니다. 25평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이에요. 25억 거주기 살아요. 저도 26평 살아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저 그거 없어요. 비교 없어요. 왜요? 저 원래 전세집에 살았거든요. 사택이. 근데 지금 아파트 교회 이름은 완전하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이제 감정은 딱 하나만 하고 이제 말한짓 딱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사실 제 청빙이 왔었어요. 성도 한 250명 모이는데 경기도 교내 1억 5천만 원
원로 목사님 이우찬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돈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르신이 소개시켜 주신 곳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 짓는다고 다 투자하고 교회 짓는 주님께 드렸는데 목사님 저 돈 없습니다. 야 어떻게 만들어봐. 그거 5년이면 다 해결돼. 그 교회에 빚도 없어. 한번 해봐. 교회도 잘 지어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원로 목사님 사택을 조금 넓히 하려고 조금 좋은 데를 가려 하니까 1억 5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당에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1억 5천만 원 정도 갖고 오는 후임자 없고 정말 영향력이 있고 이런 거 오면 그냥 오케이 해라. 그 장로님들이 자기도 돈 안 되니까 좋죠. 그러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1순위였어요. 1순위. 1억 5천만 원 없어서 못 갔습니다. 뒤돌아서 가지고는요 섭섭했습니다. 주님 1억 5천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집 담보 잡히면 돼요. 그건 제 집 되거든요. 그거 담보 잡히면 돼요. 3억이에요 3억. 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달달이 제가 그거 이자 갚아주면 돼요. 근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오셨는데 그거 아니다 하지 말라는 그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그 교회 한다라고 얼마큼 눈물을 흘리고 너 성도 30명 있는 거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거 만족 못하는데 250명 300명 준다고 네가 만족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지 않겠느냐. 그 30명 잘 관리해. 내가 네게 위탁한 거야. 내가 위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성도 잘해서 양육하여서 멋진 사람들 만들어봐. 그러고 나면 천국가 많아.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못했다고 칭찬하거든요. 그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저 천국 와요. 사실은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라고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포기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조건들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라츠예요. 이것은 돌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바라츠라는 이 말은 감옥과 구절을 부수고 나오다 산산조각내다 박살내다 초토화시키다 파열하다 뿌리를 뽑다라는 그런 동의어가 바로 바라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 목자 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의 삼지 못한 거 돌파해야 됩니다. 이 바라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을 돋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경험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돌파시켜버려 깨부셔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회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어느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책 덮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